저희 교회에도 이 포도 농사를 짓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첫 포도 열매를 따고 난 뒤에 포도 상자 몇 상자를 교육자실에 가지고 오시는데 그 포도를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포도 중에는 그냥 보통으로 생긴 캠벨이라는 포도도 있고 또 알이 아주 굵은 거봉 포도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굵은 것은 대봉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굵은 것은 팔레스타인 포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거봉 포도를 대구에 와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크면서도 얼마나 달달한지 참 정말 맛이 있었고 그 안에 또 씨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는데 맛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 식사를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포도주가 입안에 있는 그 잔맛을 깨끗이 없애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필히 꽂혀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서 또 포도주 마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뭐 사나 죽으나 성령을 마셔야지 또 포도주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인들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패전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프랑스에서 미술품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포도주를 가져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땅속에 비밀스러운 곳에 수십만 병의 이 포도주를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은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그 포도주를 알아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결코 그 포도주를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 군들은 그 포도주를 못 가지고 갑니다. 대개 포도나무라고 하면 나무 자체는 아무 볼품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힘이 없어서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꾸불꾸불하게 생겼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제로 이렇게 대가지고 철사로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줄로 메어 놔야 거기에 포도가 맺히게 됩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에서 맺히는 그 포도 열매는 너무나도 맛있습니다. 달고 상큼하고 너무나도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기가 있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일들이 다 맛이 있습니다. 사과가 맛이 있습니다. 안에 또 꿀이 박여 있는 그 청송사가 맛있습니다. 배도 맛있습니다. 딸기도 맛있습니다. 수박도 맛있습니다. 참외도 맛있습니다. 성주 참외. 전 세계에서 모든 과일이 맛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 특히 예수 믿는 여성들이 그렇게 인물이 좋아요. 다 미인들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나 가면 다른 과일들은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배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맛이 없어요. 중국 가서 배를 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과도 먹지 마세요. 우리같이 맛이 없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쌀국수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열매들이 다 맛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태리라든지 팔레스타인에서 최고로 맛있는 열매는 무화과도 아니고 감람 열매도 아니고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포도주가 있어야지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 결혼이 아니야. 이거는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도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막 포도 향기가 막 나는데 이거는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포도가 다 맛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 중에서도 아주 질이 떨어지는 그런 포도가 있었는데 그런 포도는 덜포도였습니다. 그런 포도는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고 포도주를 만들어도 떫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맛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게 합니다. 썩은 음식은 맛이 변해서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소금을 넣으면 나물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모든 것이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방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목에 걸리는지 모르지만 환한 빛에서 음식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 맛있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부지런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중국 드라마보다도 일본 드라마보다도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미국 드라마보다는 좀 재미가 덜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우리나라 10대 노래 잘 부릅니다. 춤도 잘 춥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아주 맛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상한 물이 들어오면서 맛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삐딱하게 되고 반항적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생겼습니다. 노조도 억지를 부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경찰관의 이빨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정부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천재가 하는 일입니다. 천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 붙어서 변호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이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확하게 망하는 일, 우리나라 안보가 정확하게 망하는 일, 국민들이 못 사는 일, 그걸 정확하게 골라서 그걸 가지고 정책을 실천하는데 그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망하는 길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고약한 맛을 내는 그런 썩은 포도, 악포도, 독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포도는 불살라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맛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포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어떻게 하든 국민을 살리고 국민을 편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되고 사람들도 동성애 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뻘떡 뻗고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걸 또 옳다고 지지를 하고 그런 미친 짓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포도를 몇 개 맺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살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던 좋은 포도를 맺어가지고 참 지금 이 정치도 희한하고 경제도 꼭 망하는 길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희한하게 망하는 그 정책만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걸 골라내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남자 여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아들끼리 손잡고 다니고, 여자들끼리 남자가 어떠니 성이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는데, 망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독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나라가 다시 최고로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고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불로 망합니다. 원자탄으로 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좋은 포도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그 역할 분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이 달고 아주 상쾌한 이런 포도를 맺으려면 역시 품종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가서 정말 그 질이 나쁜 독포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밭에 심어놔 봐야 맛은 떫고 씁쓸하고 배를 아프게 하는 그런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길은, 교회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 옆길이 전부 포도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는 참 좋은 포도였습니다. 색깔도 검은 보랏빛이고 알도 아주 굵고, 그 지나가면은 포도 냄새가 너무 향긋한 포도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따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딴 사람들 같으면 그 유혹을 느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그거 따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냄새만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그 포도를 사 먹습니까? 그거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냥 냄새만 맡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것만 해도 1시간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중에 집안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그 포도원 아니고 다른 포도원인데, 포도원에 아예 들어가가지고 박스째 포도를 먹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서 우리 형제들 그냥 가서 먹는데, 우리 어떤 형제는 그냥 꼭다기를 쥐고 그냥 훑었습니다. 그냥 훑어버리고 씨도 그냥 팍팍팍 이런데 따발총을 쏘듯이 옆으로 그렇게 그냥 먹는 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먹는데 정말 맛있어요. 경기도 포도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셨는데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포도주 도둑이 누군지 몰라쳤던 것입니다. 정말 가득 담가놨는데 한 주 지날수록 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 도둑이 저였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와서 한 바가지 퍼먹으니까 설교에서 은혜 받았지 포도주 한 바가지 먹지 보통 이게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교회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저놈이 포도주를 저리 마실 리는 없고, 근데 다른 형들을 그냥 조사를 하고 이랬는데 못 잡아내셨어요. 범인은 저였는데. 저도 시침이 똑똑대고 한 바가지 먹고 입 싹 닦고 이러고 있으니까 알 리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저놈이 포도주를 마시나 저렇게. 근데 이스라엘에는 맛이 쓰고 배를 아프게 하고 머리도 아프게 하고 아주 토하게 하는, 피부도 막 가렵게 하는 그런 독포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가 잘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거나 돈이 많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슨 기술이 우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외모가 초라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 삶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달달하고 상큼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베스트, 최고의 포도가 어느 포도냐? 이스라엘 포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어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친절했고 어른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막 충만했습니다. 늘 기뻐했습니다. 인상을 찡그리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고 무례하지 않았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도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무역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에 너무나도 친절했습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이 깨끗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한마디를 해도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은 웃어주고 그 사람들은 친절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친절해야 돼? 왜 우리만 희생을 해야 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독포도, 들포도의 진액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그리고 땡깡을 부리며 제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났어요. 그냥 안 되는 것도 땡깡을 부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그냥 막 부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 다 되는 거, 그냥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욕을 하고 대어들고 막 땡깡을 부리고 이러면 다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참 맛있는 포도는 싹 없어지고 전부 독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는 진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액이 들어와야 맛있는 포도를 맺게 되는데 이 세상에 진액이 들어오니까 아주 맛이 들고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피부를 가렵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이런 독포도가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또 다른 부대를 보내어서 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은 다 독포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최고로 맛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심고 이거 열매 맺기만 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맛있는 포도가 맺히게 되고 다시 온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포도 종자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이 헬라 말에는 나는 이런 말을 잘 안 붙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요 속에 내가 들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속에 동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건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고 다른 나무들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른 포도나무는 생긴 것은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독포도나무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약한 맛을 내고 사람의 배를 아프게 하고 설사하게 하는 독포도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맛있고 가슴이 시원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미래를 주는 이런 참 포도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도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독포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쥐어짰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독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 종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던 사람도 눈이 번쩍 뜨이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도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 사랑을 모르던 사람들도 새 힘을 얻는 이 참포도나무 종자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회사 일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 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사회가 돌아가는 꼬락선 일을 보니까 이게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참 고약합니다. 정치권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말하고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진짜 나라 망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맛이 고약합니다. 어떤 신문에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막 엎드려 자는 그런 사진을 실어 놓았습니다. 학교도 고약한 것입니다. 학교가 고약한지 학생들이 고약한지. 대학교가 개강하면 학생들이 뭘 먹습니까? 술을 그렇게 먹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이게 사람인지 술병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무슨 학문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참신한 게 나오겠습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어떤 종교는,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공산주의 공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자경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자경화는 우리가 오해를 한 겁니다. 자경화가 아니고 공산주의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거기서는 교인들이 그냥 오기만 오면 강론 시간에 그냥 김정은이 찬양하고 공산주의 좋다는 이야기 그것만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80%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그 천주교 망했다 그래. 주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주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생각이 개신교는 참 거기에 비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개신교는. 우리나라 좋은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성공, 돈 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맛이 고약해요. 가난한 교인들도 와서 힘을 내고 할머니들도 힘을 내고 노인들도 힘을 내고 병자들도 힘을 내고 암 환자들도 막 치료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돈 내라고 자꾸 그러네. 돈 맞게 놨습니까? 목사님이 돈 맞게 놨어요? 자꾸 돈 내라 그러고 예배당 올리고 또 올리고
노틀담 사원 불탔는데 또 올리고 말이죠. 맛이 고약해요. 맛이 고약해. 교회 오는 게 맛이 고약해. 기분이 안 좋아요. 떫어요. 떫고 설사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최고의 포도, 설사 안 하고 머리 안 아프고 배 안 아프고 용기 낼 수 있는 이 포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역할을 딱 분담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최고의 종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포도원 전체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고라니가 들어와서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분이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을 가능성만 있으면은 이 포도원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돌아다니면서 멧돼지를 잡고 고라니를 잡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농사법이 나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꽃이나 조그만 그 열매들을 다 포도로 만들려고 하면 이게 전부 작아가지고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막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아까워도 가지도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법 큰 가지도 잘라버려야 되고 꽃도 그냥 따버려야 되고 그 새끼 포도 조그만 거 그것도 막 따버려야 되고 몇 개만 남겨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부 조그마한 것들만 열매가 맺혀가지고 맛은 맛대로 없고 시장에 가도 팔리지도 안 하고 농사 망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감농사 짓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가족이 아프신 바람에 이 감을 따지를 못했습니다. 감을 솎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감이 잔뜩 열렸어요. 나무에, 온 나무에 몇 개의 감이 잔뜩 열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전부 작은 열매예요. 전부 작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올해 농사만 감 농사 오늘 다 망쳐버렸다고 하면서 전부 작아가지고요. 그 쌍두 꽃감이라는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 제가 영국에서 처음 봤는데 그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못 먹었거든요. 근데 대구에 와서도 그게 있어가지고 이거 터지면 어떡하나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집사님 집에도 이 쌍두꽃감, 이 대봉감 있었는데 그것도 다 조그만해요. 너무 많이 열리니까 못 따줘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남전도에 의논해가지고 못 따겠다 싶으면 좀 가가지고 따주고 나중에 열매를 뭐 더 좀 달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상추나 배추, 무 심으면 그게 다 큽니까? 아닙니다. 솎아줘야 됩니다. 상추도 막 솎아줘야 되고 배추도 솎아줘야 되고 무도 솎아주고 이래가 몇 개만 남겨놔야 밑에 여자 다리같이 크다란 이런 게 이제 생기지. 그 아깝다 해가지고 이거 계속 다 놔놓으면 전부 조그만 거 이래가지고 이거 뭐 열무도 아니고 이게 뭐 결국 못 쓴다. 배추도 못 쓴다고. 배추도 그냥 한 개 이래 두 개 남겨놔야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 새끼줄로 묶어야지 이게 이제 안에 속도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과감하게 그냥 포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새도 말이죠, 딱 한 마리만 키우는 새를 봤습니다. 물론 직접 본 건 아니고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근데 알에서 2마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이래 보더만 비실비실한 거 발로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마리만 딱 끼워요. 저희 집에 7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딱 이래 보고 딱 밀어냈으면 쟤부터 밀려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밀려나가는 1번이에요 1번. 아마 큰형 하나 낳아놓고 다 밀어냈을 겁니다. 너무나도 비정한 새엄마죠. 근데 엄마는 능력이 1마리밖에 못 키운다는 겁니다. 포도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꽃과 모든 열매, 모든 가지를 다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개 놔놓고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크고 맛있는 것이 되면서 이제 이게 상품화가 되는 겁니다. 상품화가 뭔지 알죠? 예. 도매 시장에 가가지고 그거 경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손 막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이제 박스떼기로 탁탁 이렇게. 경매가 안 돼.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다 버리는 겁니다. 2절에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창을 만들거나 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전쟁용이 아닙니다. 전쟁용은 뭐 잣나무라든지 뭐 물풀의 나무라든지 물풀의 나무가 이 화살로 많이 쓰더라고요. 이 포도나무는 그냥 열매 맺는 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나무 그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 올리고 태양으로부터 광합성을 해가지고 당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 이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이래 보니까 어떤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들포도에 붙어 있고, 이 독포도에 붙어 있고, 세상, 뭐 어떤 백화점 같은 데 붙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이러면, 그 쭉 뭐가 올라옵니까, 백화점에서? 그 블랙커피가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참포도, 이 진귀한 포도에 붙지 않은 거는 다 잘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잘라진 가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있어도 안 붙어 있어도 되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라갑니다. 왜냐하면 진액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마른 가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쏘시개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이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운 꽃을 주인이 다 땁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새끼 봉오리 포도도 다 땁니다. 가지도 막 잘라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다 열매 맺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주인은 꽃도 따버리고 열매도 따버리고 가지도 막 잘라버리고 조그만 거 뭐 좀만 남겨놓는가? 그리고 뭐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는 것도 적어야 되고 활동도 잘라야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잘라야 되고 세상 관심도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광합성하는 이쪽에 열심을 해야 맛있는 열매를 포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주의를 주셨는데 5절과 6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아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부 농부가 걱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까, 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멧돼지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도둑놈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포도값이 폭락하면 어떡하나, 땅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올라가면 어떡하나, 그거는 전부 농부가 걱정할 일입니다. 우리 가지가 걱정할 것은 나무에 딱 붙어가지고 진앙만 빨아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치면 뭐 할 수 없이 가지침을 당하는 것이고, 꽃을 떼면 떼지는 것이고, 열매를 떼면 떼지는 것이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치기를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술을 못 마시니까 사람을 덜 만나게 되고,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통하게 되고, 또 골프를 못 치니까 또 주일날 교회 와야 되니까 골프를 또 못 치고요. 금요일 예배까지 오는 사람들은 뭐 세미나 같은 것도 빠져야 되고, 뭐 모든 미팅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심플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습관들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세상 일은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절로 그냥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플해야 됩니다. 심플, 아주 단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십니다. 포도원을 전체 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거 못 믿겠습니다. 참새는 안 떨어졌지만 미사일은 떨어지던데요. 예. 아마 북한이 뭐 미사일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미사일 막 쏘았는데 이 쌀 안 주니까 그러네. 막 쌀 주려고 하니까, 야 바보야, 쌀이 아니고 돈이야 이러는데, 돈을 줘야 되는지 쌀을 줘야 되는지 반찬을 줘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벌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감투를 가지면 포도가 빈약하게 되어서 상품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으려면 간단해야 됩니다. 교회, 집, 말씀, 일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3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면 집, 학교, 학원 요것만 딱 해야 되지. 집, 학교, 학원, 영화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임, PC방 이러면 떨어집니다. 단순해야죠.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간단해, 단순해야 집중이 되죠.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 단순한 이게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짝대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아이들 때리고, 문을 이 짝대기로 받치기도 하고, 또 등산할 때 이 짝대기 짚고 올라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들은 다 죽은 가지들이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그 포도나무에 붙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다 야생동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을 예수님에게 붙이려고 이렇게 몰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직하려고 했던 회사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의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몰아오셨는데 어디로 몰아오셨습니까? 삼덕동으로 몰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건물에 점점 걸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 붙은 것이고, 예수님도 내 속에 진액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가려고 했는데 삼덕동으로 내려왔고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했고요. 어떤 데는 막 후회가 될 때가 있죠. 저 남자 참 잊지 못할 남자,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 막 얼마나 내가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닐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자 일찌감치 차에 챙겨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왜 이 여자하고 결혼했을까? 좀 천천히 늦춰서 결혼하는데 늦췄으면 못하죠.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화닥닥 해쳤기 때문에 결혼하고 애들도 생기고 이런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래 개떡 같은가? 하나님이 개떡을 좋아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면 안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면 이거 막 돌리는 짝대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액을 받아야지. 세상의 진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고약한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액을 가지고 살아야지, 세상 진액 가지고 살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 막 가렵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설사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식들 생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식들 다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어떤 분은 막 안 만들려고 했는데 막 생기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둘만 낳으려고 했는데 이거 셋까지 낳았다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해요. 이거 어째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중에는 뭐 세 번째가 제일 이쁘다나요? 예수님 떠나서 뭐 잔뜩 해봐야 그거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인생만 허비하고 나중에는 다 불에 다 태울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도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 지금 좀 정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돌아옵니다. 경제도 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면 돌아옵니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 고철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고철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에는 많은 무기들을 그 동굴에 넣지 않습니까? 대포나 잠수함이나 함정을 동굴에 넣지 않습니까? 이 폭격을 피하려고요. 녹이 많이 있어요. 녹이 고철이 되는 겁니다. 고철이.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된다니까요. 북한의 잠수함 고철되게 해주십시오. 고철이 지금 거의 고철이 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그 사람들 한 4분의 1 정도가 아편 중독자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편 먹죠. 또 먹다 보니까 또 하죠. 아편 중독자 굉장히 많아요. 아편 중독자들이 굉장히, 아편 중독자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특수부대 20만 명 아닙니까? 특수부대 20만 명이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20만 명이 전부 도둑놈으로 변한 겁니다. 도둑질 하는데 귀신같이 안 돼요. 특수훈련 받은 거 가지고 도둑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특수부대 20만 명이다, 지하에 뭐 다 있다 이래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가 사관학교 가서도 설교하면서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길 수 있다. 핵무기 있다 하지만 이길 수 있다고. 그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다고요. 지금 별들이 지금 눈치를 자꾸 보는 겁니다. 똥별들이죠, 똥별들. 그런 별들 하지 마세요. 대령까지만 하든지 중령까지만 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느 날 어떤 교인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좀 다른 데 이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날 설교가 또 하필이면 막 판사들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판사들 아이고 공부한 것들 아깝다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뭐합니까? 판사입니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 하필 그래? 자기 그날 딱 오후 예배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오고 그날 인사하려고 오후 예배 왔는데 그날 판사 욕을 또 그래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검사 욕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그날 또 검사가 또 올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 응답 안 되느냐? 안 붙어있고 돌아다니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지. 기도 응답 해주려고 하는데 이 안 붙어있고 이 짝대기가 돌아다니니까 이게 응답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끈질겨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끈질기게 이래 해야 뭐가 나오지, 막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안 나와요.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거라고. 제가 일본 예를 들었죠. 산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육지가 된 이야기 했죠. 그리고 스촨성에서 강을 막아가지고 호수가 생긴 이야기 했죠. 그거 폭파시켜가지고 또 물 흐르는 이야기 했죠. 그러면 강도 한 7 정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위력은 한 7 정도 위력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할 거 있으면 좋은 겁니다. 배 아프면 배 낫게 해주세요. 배 낫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나아요. 기도하면서부터 배 낫습니다. 이번에 좀 감기 오래 하신 분 많았는데 그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침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숨 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황폐해지가 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겠죠.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고 우리나라 그래 꼭 망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거 다 서울대 나오고 말이죠. 그 고시 공부하고 이래 놓으니까 그 머리가 좋아하니까 꼭 그 망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주. 그 인간들 이 포도주를 한 잔씩 미기버려야 돼요. 최고로 맛있는 포도 만들어가 그냥 입에 하나씩 미기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농부를 믿어야 됩니다. 농부를 믿어요. 농부가 책임을 다집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살리고 참 많은 사람 축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포도나무 종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눈 딱 감고 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이 진액을 가지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들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정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